할렐루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데이브 드라베키라고 하는 투수가 있습니다. 올스타전에도 출전할 만큼 자타가 인정했던 당대 최고의 왼손 투수입니다. 그런데 그 왼팔이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팔 근육의 절반을 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선수의 생명은 끝났다, 더 이상 선수 생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불굴의 노력으로 1년 만에 복귀를 하죠. 그리고 복귀전에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언론은 기적의 사나이라고 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귀 경기, 그 다음 경기죠. 두 번째 경기 때 공을 힘차게 던지는 순간 빡 하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던지다가 그의 팔이 부러진 겁니다. 암이 다시 재발을 했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왼팔과 심지어는 이제 어깨를 절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의사의 권유대로 팔과 어깨를 절단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앞둔 전날 밤입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병실에서 내일이면 왼팔 어깨가 잘라지는 걸 생각하니까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병실에서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선수로 다시 복귀하고 재활에 성공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 왼팔을 가져가십니까? 저는 어떻게 삽니까? 저는 망했어요. 당신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왼팔을 가져가십니까?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다가 남편이 흐느껴 울며 절규하는 그 모습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조용히 이렇게 물었죠. 여보, 당신은 야구선수 데이브야, 아니면 내 남편 데이브야? 하나를 선택해봐. 당신의 인생의 야구가 더 중요해, 하나님이 더 중요해? 매우 차가운 질문이었죠. 조금 전까지 너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데이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구가 나의 우상이었네. 깨달음이 오자 그는 다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 선수 생활은 할 수 없어도 괜찮고 왼팔이 없어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흐느껴 울고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가 같이 남편을 안고 펑펑 울면서 아내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인도해 주세요. 자, 그렇게 수술을 앞둔 그날 밤에 마음에서 자신들의 야망, 꿈,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들의 인생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평안이 임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수술이 시작됩니다. 의사가 너무 미안하니까 마지막 마취를 하면서 조금 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제 마취를 하면 팔을 자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이분이 웃으면서 의사에게 예쁘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지요. 수술이 끝나고 팔이 다 잘린 뒤에 깨어나서 잘린 팔을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여보, 난 이제 너무나도 자유해, 농담을 건네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 팔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장애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지? 해야 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희망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이 체험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고난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면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억울하게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죠. 그 설교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3절과 14절은 그렇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선포하실까요? 열심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둘,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열심히 선을 행하자, 이 둘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어떤 연결점이 있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열심히 선을 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볼게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사역했던 하용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온누리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고인이 됐지요.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해서 많은 통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휴학해야 할 정도로 폐병이 심각했다고 그러죠. 독한 약을 하도 먹다 보니까 이제 간도 나빠지고 당뇨도 생겼다는 거죠. 간경화로 고생하던 중 간암이 발병하기도 했습니다. 교인들이 알면 실망할까 봐 몰래 미국에 가서 간암 수술을 했습니다. 간암 수술만 총 5번을 했다고 그러죠.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사구체가 망가져 평생 투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 그분이 했던 솔직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할 때 성도들 앞에 서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목회자들이 어떤 질병에 걸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던 시절이니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투병 생활 가운데 제일 좋은 때는 설교하는 때였다. 아무리 아파도 그래서 설교하러 강단에 선 거죠. 심지어는 이분은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차라리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 하용조 목사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나약한 몸을 이끌고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설교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 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사셨다. 열심히 선을 행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열심히 선을 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 통증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던, 설교했던 것. 물론 여러분, 그 정도의 몸이라면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쉼을 갖고 치료에만 전념하는 것도 또 하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내 눈에 그렇게 확실히 보이는 예수님, 그분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자임을 이미 나는 알고 있는데, 체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선포하며 사역했던 그 말씀의 사역, 자, 이런 걸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결시켜 보니까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막 고난을 주세요, 막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복되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말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제가 목회할 때 젊은 시절이죠. 그리고 많은 선배들부터 대부분 만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 하려면 폐병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암에서 나온 간증 정도는 있어야지. 요즘 목사님들은 공황장애 정도는 알아줘야 설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말 아십니까? 전신마취 한 번쯤 안 해보고 인생을 이야기하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복되게 살 수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말입니까?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은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닷가를 많이 가보았는데 가볼 때마다 파도 치지 않는 바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바다는 늘 파도를 치는지, 마치 우리들의 인생이 고난이라는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올 때 여러분,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말고 이겨내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파도를 멋지게 잘 타면 스포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확실한 것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고난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거죠. 다르게 말해보면 애매한 고난. 참 내가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뭐 이런 고난이 다가와. 욥과 같은 그런 고난. 자,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대부분 고난은요, 삶의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건강의 적신호, 물질의 어려움, 명예의 심각한 타격. 이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은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근심, 걱정의 밤을 설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죠. 종잡을 수가 없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은혜로 살았는데, 예배자로 살았는데, 섬기며 살았는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을 더 짓누르기 시작하죠. 이때 우리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 환경의 지배당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자, 바로 이런 두려움. 그죠? 이해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멘 하실지는 모르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가장 강한 영혼은 고난에서 빠져나온 영혼이고 가장 강한 인격은 상처로 그을린 인격이다.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우리 마음을 딱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불쑥 찾아오죠. 우리가 초청한 손님,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오는 손님이라면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손님, 갑자기 고난은 불쑥 찾아오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이란 놈은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말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는 더 심한
그러한 타락의 자리에 떨어지기도 하죠. 참 애매한 고난.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의 인생에 존재한단 말이죠. 스캇 솔주의 책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에 대한 고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은 17세의 불의의 사고로 목 아래가 마비되는 중증 장애인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3기 유방암에 걸려서 사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막 사투를 벌이다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유방암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1년 전, 심지어 6개월 전에도 볼 수 없었던 그분 인격에 관한 것이 지금은 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듯이 이 고난을 통하여 자신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중증 장애인이 되어 타고 다녔던 휠체어를 바라보면서 글을 하나 썼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휠체어를 천국에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서 한 구석에 놓고 싶다. 그런 다음 완벽하게 영화로워진 새 몸을 입고 영화로워진 새 다리로 구주 옆에 서리라. 그리고 말하리라. 주님, 저 휠체어가 보이시나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약해질수록 당신께 더 철저히 기대게 됐어요. 그리고 당신께 더 기댈수록 당신이 강하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달았죠. 당신이 저 휠체어라는 복을 제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절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휠체어를 보고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고백이, 휠체어를 가지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 휠체어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노라고 그렇게 이분은 이야기를 해요. 이분뿐만이 아니죠.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크나큰 시련 고난을 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동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서서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 힘겨우면, 가끔은 여러분의 가슴에 복받쳐 오르거들나 오늘 이 말씀을 꼭 한번 외쳐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를 해할 사람은 없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타임지가 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된 스티브 코지라는 사람은 90대 10의 원칙을 소개한 바가 있어요. 90대 10.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의 10%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 결국은 그렇게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가 주행 중에 갑자기 고장나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연착해서 모든 일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일들이 바로 통제할 수 없는 10%에 해당되죠.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90%는 우리 인생 앞에 문제가 다가오면 잠깐만 참고
잠깐만 숨을 몇 번 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임한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렵지만 좋은 반응을 갖기 위해서 조금 흥분된 마음을 좀 조절하고 감정을 좀 절제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달라질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사고방식과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손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와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이 고난이라는 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도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이런 말,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윤주홍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봉천동 사람들은 이 윤주홍 장로님을 봉천동의 수바이처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봉천동이 빈민촌이던 시절부터 이분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아이들, 어른들이 없다는 거죠. 이분의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윤주홍 장로님을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친부모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따랐다고 그러죠. 근데 이 장로님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산 건 아니래요. 1973년 그분은 사랑하는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를 친 택시가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죠? 그 기사분이 찾아 들어온 병원이 공교롭게도 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병원,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아들에게 사망 진단을 내리는 의사가 된 거죠. 그때부터 한동안 밤잠을 설치는 고통의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데려가신 것은 나를 평생 슬픔 속에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그것은 아닐 거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분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석한 거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모든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표현대로 단 한 명의 자식은 잃어버렸지만 내게는 수많은 자식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되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 이분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몇 날 며칠 슬픔 속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자로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윤종홍 장로님 같이 인생을 사는 분들을 보면 매우 궁금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시련을 가지고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답니까? 아니 어떻게 자녀를 잃어버리고도,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질문할 걸 알고 대답을 준비하래요. 윤 장로님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우리 보고 한번 준비해 보래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나한테 물어보러 올까?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고난을 겪고도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갑니까?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던가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하래요. 대답을. 그래서 준비를 하래요. 온유함으로 두려움 속에서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세상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더러운 세상, 1등밖에 알아주지 않는 세상. 혹시 이런 답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답을 온유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답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이런 답을 두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답을 여러분은 할 수 있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다면 더러운 세상, 1등밖에 알아주지 않는 세상, 이런 답을 준비할 수는 없지 않을까?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고 인생이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런 답을 여러분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오늘 저는 좀 주제가 무겁지요. 고난이라는 주제가 무거운데 사실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을 하자는 거죠.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한번 해보자. 어떤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답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대문호 리슨이라는 분은 고향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의 길은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100% 동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경험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건물하고 저 옆에 있는 교육관 에덴오라의 건물과 사이에 보면 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곳에 건축을 할 때, 저 교육관 쪽에 건축을 할 때에 길이 어디가 있어요? 그 길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옆을 자재 같은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필요해서 저쪽 뒤쪽으로 걷기 시작했죠. 누가 제일 먼저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환식 장로님 제일 먼저 걸었는지 제가 먼저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걸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뒤를 또 걸었고 그랬더니 그 뒤에 또 걸었고 또 걸었고 또 걸어서 길이 되어버렸죠. 이 건물을 건축할 때 저것을 길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딱 붙여서 어떻게 해볼까? 그랬더니 여러분 설계할 때 동네 사람들이 욕한다. 왜요? 이미 길이 되어버렸는데 그 길을 여러분 저거 우리 땅이에요. 저거 길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밟고 다녔더니 거기가 길이 되어버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만 존재해요.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희망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몰라요. 고난을 복이라고 믿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길은 본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분명 힘든 건 사실이지만 복이 될 거라고 믿고 우리가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반드시 길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은혜로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걸을 테고, 우리의 자손들이 똑같이 걸을 테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그 길은 복의 길이야 이러면서 따라오지 않을까. 분명 명절에 가족 식구들이 어떻게 그런 고난에서도 너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니?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도 좋니? 가족 식구들이 묻거들랑.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망을 묻는 가족 식구들에게 여러분 이번 명절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가십시오. 뭐라고 대답해 줄 건지. 여러분이 밟고 걸어가는 그 길은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길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그 길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걷는 이 길은 동산교회를 출석하며 앞으로 예배 생활할 우리의 모든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멋진 인생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그 길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